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당에서 드리는 새벽 기도의 순서가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매일 드리는 기도를 먼저 드리시고 그 다음에 찬송가를 부르시고 말씀을 듣고 뒤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순서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월 5일 새벽 기도회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이 땅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거짓과 폭력,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을 겪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자유인들을 보호하시며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1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1장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매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이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엘과 여리뭇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메가와 마핫과 분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노라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중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오늘 역대하 31장이 시작되는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매 라고 시작하지요. 이 모든 일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해 첫날, 둘째 날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역대하 29장, 30장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영적인 일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알게 됐던 것처럼 성전의 문을 수리하고 성결하게 제사장들과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절기를 지키는 일, 그것들을 해왔습니다. 오늘 31장에서는 그 모든 일이 끝남에 다시 말해서 성전 신앙과 예배 신앙과 절기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들이 끝난 다음에 그와 같은 영적인 일을 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히스기야가 영적인 개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많은 일들을 성전에서부터 시작했는데 그와 같은 영적인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 자신들의 지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것처럼 삶의 자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회복됐던 것처럼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삶의 개혁의 실천으로까지 그 은혜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찢고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삶의 개혁의 일들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개혁의 연속적인 일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 저녁까지 많은 은혜 받으셨죠? 신년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그 복음의 확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어제 저녁에는
그때에도 기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많은 풍성한 은혜를 이곳 성전에서 함께 누리고 나누었어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한 다음에 말하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경우들이 많이 있냐면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동의하고 내가 감동을 받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의 변화, 감정의 변화를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의 집회나 수련회를 가보면 이 불같은 다음 세대들이 그 수련회에서 은혜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은 후에 한 2주, 3주가 지나면 그 은혜의 기운이 어떻게 돼요?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그 은혜가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어떠한 것은 은혜의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심각하게는 그 당시에는 은혜를 받았다고 했는데 다시 가정에 돌아오거나 학교에 가거나 삶의 자리에 갔을 때 그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할 때에 그 은혜는 내가 감동이 되었다, 내가 동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그치고 머물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내 삶의 자리까지 흘러와서 내 삶이 달라졌어요, 내 삶이 새로워졌어요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또 새롭게 그 은혜의 물줄기가 출발하고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년 기도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흘러와서 삶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죠.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 일상의 삶의 자리에 가서 뿌리 깊게 내 삶의 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던 우상이 부서지고 있는가? 은혜를 받았다면 내 삶의 자리에서 이건 너무나 소중해서 절대 깨트릴 수 없다고 했던 옥합이 지금 깨트려지고 있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자아로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기에 바빴던 인생이었다면 은혜 받은 후에는 이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따라 기도를 드리며 행진하는 자리에 내가 와서 달려가고 있는가? 그것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자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의 은혜는 언제나 말씀의 은혜에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에게 실천적인 은혜로, 우리가 말씀을 준행하는 은혜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역대하 31장의 말씀도 너무나 우리에게 적절한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의 이 종교 개혁이, 히스기야의 이 영적인 개혁이 어떻게 삶의 개혁으로 이어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줍니다. 우리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끝나자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는지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1절에서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히스기야가 뭘 합니까? 계속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예배가 질서 있게 드려지도록 합니다. 예배가 잘 드려지도록 인도해 주지요. 번제와 화목제를 계속해서 드리고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 하나님의 전에서 있어야 하는 그 본래의 일들이 지속적으로 영적으로 계속 확장돼서 진행되는 것을 보여줘요. 그와 동시에 유다 여러 성읍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절 이하에 보니까요, 백성들이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11조를 드리는데 풍성하게 드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더구나 유다 자손만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까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이어지는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드린 11조가 너무 많았고 이것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셋째 달에 시작했는데 일곱째 달이 될 때까지도 너무나 많은 11조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넘치고 넘쳐서 그때까지 쌓아도 끊어지지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신앙의 개혁이, 은혜 받은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흥미로웠던 것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장면에서 가져왔다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된다고 하는 거였어요. 가져왔다. 5절 말씀에 보시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소산의 열매를 가져왔어요. 6절 말씀에도 보니까 11조 드리는 것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습니다. 성물도 11조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것을 누군가 가져갔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도로 가지고 와야 되죠. 그렇죠? 아이들이 자신이 먹던 것, 자신이 놀던 것을 가져가면 가만히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니요. 가져오라고. 그거 내 거니까 다시 가져오라고 아이들이 막 소리를 칩니다. 그 소유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받은 사람, 거기에 소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0분의 1을 11조를 가져왔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와 같은 행위는 어떠한 뜻을 담고 있어요? 이것이 누구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신앙, 이것이 지금 실천의 신앙으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어떠한 개혁으로 이어졌어요?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다시 가져와 드리는 물질의 회복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는 것, 바알과 아세라를 이들이 없앤다고 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이들의 모든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아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짓지 못하면 소출이 없습니다. 소출이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죠. 가족을 부양할 수가 없죠. 바알과 아세라가 없는 세상은 이들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이거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것들을 우상 삼아서 그것들에게 가치를 주고 그들이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문화 속에 들어와 있던 것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근데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다 깨뜨리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어떻게 은혜를 실천하고 있나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분께 자기의 것을 가져갔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받은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고 입술에만 머무는 은혜가 아니고 이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궁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10을 드리든지 90을 드리든지 그것을 중요하게 보시지 않지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누가 지금 너의 주인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세상에 먹고 사는 것에 취해 살지 않겠다고 하는 증표로, 내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살겠다고 하는 그 증거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이지,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이 하나님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과 우리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것이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오늘이 오래된 것 같은데요. 저는 5일밖에 안 됐더라고요. 저는 왜 이렇게 오래된 것 같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고 여러분 새해 계획을 다 세우셨죠? 새해가 되면 계획을 세우잖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새해에는 재정을 어떻게 쓰겠다든지,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노후는 어떻게 하고, 미래는 어떻게 하고, 이러한 새해의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계획도 세우셨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께 나는 어떻게 드림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계획도 세우셨습니까? 내 건강의 계획, 자녀들 교육 계획, 내 돈의 계획, 때로는 여행 계획, 여러 가지 계획은 세우셨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획은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한번 가서 보실까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아멘. 히스기야가 이 모든 것을 하는데요, 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했대요. 히스기야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이 선과 정의와 진실함의 행함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죠. 오늘 본문이 끝나는 21절 맨 뒤에 있는 단어를 보십시오. 21절 맨 뒤에 가면 이렇게 기록하죠. 행하여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든 것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 나의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자녀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일의 주인도 하나님,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과 행함, 이것이 진정한 은혜이고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가 행하였을 때 형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023년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형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형통하시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획,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나의 주인님이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하는 그러한 계획,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23년 새해를 시작하고 이 행함과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서 형통케 되는 복이 가득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신년 기도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은혜 받은 자의 행함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저희 자신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획이 있게 하시고 실천이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행진하기 원합니다. 기도드림으로 영적 공백 없이 늘 준비된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원합니다. 새벽에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교회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수술대에 올라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병마와 씨름하며 고통 가운데 씨름하는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삶의 문제로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합심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은혜 받은 자의 행함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기도 제목, 영락에 속한 교육기관들, 교회 부설 어린이집, 영락 유치원, 영락 중고, 영락 의료과학고, 대광 초중고, 보성여 중고의 졸업생들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김주신 선교사와 강병화 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벽 기도회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자리에 저희들이 나와서 하나님 저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모든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으며 나아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서
받은 은혜가 삶의 자리의 은혜로 흘러가는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저희들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은 자의 은혜에 멈춰 있지 않고 그 은혜가 삶의 자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락에 속한 교육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졸업생들의 진로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함께하는 교육기관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주인 삼아 자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진로를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선교를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선교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시는 일에 부족하고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사역의 길을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 형통케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식구들이 하나님께 행함으로 형통한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